1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선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땀 한 땀 신부의 손길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김원균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셨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일어날 일과 일어난 일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찬양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왜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왜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려주시기에, 심판은 우리에게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의 그 모든 것들과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우리를 핍박과 환난과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동일하게 그 예배의 내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구원을,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그리고 주님의 성취,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것에 관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다라고 같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구원과 심판과 통치와 그 성취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예배가,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 또한 정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결말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결말을 가면서 이제 19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넘어가면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를 알면은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든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진 거구나. 그래서 혼인잔치, 결국은 21장에 가서 어린 양과 우리와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지고 우리가 그 신부로 참여할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을 알면은, 혼인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에 관한, 결혼에 관한 풍속을 알면은요, 요한계시록의 구성이 이제 이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결말이 이렇게 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입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부가 뭘 입습니까? 여러분들 면사포
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쁜 예복을 입고 면사포를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면사포를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 행진 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뒤로 넘겼던 이 면사포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거치고 여러분들 쓰는 의미로서 그렇게 걸어 나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부가 그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결혼식을 올리는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옷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세마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깨끗한 세마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결혼 예식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혼인 그 식이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 혼인식을 앞에 두고 있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결혼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결혼식이 이르렀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결혼식이 이르렀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신부로서 뭐 합니까? 우리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신랑 신부 될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잖아요. 예식장을 잡고 뭐 청첩장도 만들고, 특별히 여러분들 하는 게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입을 그 턱시도하고 신부 드레스를 구하러 이렇게 구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그 결혼 예식이 가까웠으니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 예복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그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여러분들 그 신부에게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옷이라는 것이, 물론 주체가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입도록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옷을 준비하는 신부도 그 옷을 준비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준비하는 그 신부를 놓고 봤을 때, 그 신부를 성도로 놓고 봤을 때 그 신부가 입는 그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 세마포가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랑이 올 그날까지 그 과정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옷을 한 땀 한 땀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부의 결혼 준비이고요, 더불어 성도의 결혼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져서, 아니 신부로 그 자리에 참여할 이 성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한 땀 한 땀 뭐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옷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그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행실로 만들어진다. 결국 그 신부의 행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성도 혹은 신부가 어떤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는 물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 땀 한 땀 무엇으로, 어떤 그 신부의 행실, 어떤 성도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깨끗한 세마포,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수 있는 그 세마포를 만들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마지막에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왜 그토록 요한이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혼인 그 풍습은요, 어떻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냐면 신랑 될 사람이, 남자가 여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자의 집을 방문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느냐? 여자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자의 아버지, 앞으로 장인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장인 될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 남자가, 그러니까 신랑 신부라는 표현을 쓸게요.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행해야지 신랑 신부인데 아무튼 신랑 신부라는 이름으로 쓸게요. 신랑이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서 뭘 하느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가문인지에 대해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다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이 그 신부 아버지한테 뭘 약속하느냐?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그 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할 텐데 내가 그 아내로 맞이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결혼 지참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그 신부 아버지랑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신부 아버지가 이 신랑이 누구인지, 이 신랑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 결혼 지참금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신랑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그 시간이 다 되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부릅니다. 근데 신부를 부르기 전에 내가 당신의 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지참금은 얼마 할 것이며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서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의 딸을 부릅니다. 그럼 자기의 딸을 부르면 그곳에서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해요. 결혼 서약이 뭐냐면 이게 곧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 약속을 하고 정했기 때문에 그 순간 이미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신랑 신부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러고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이 둘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부부와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 서약을 다 했죠. 신부하고도 서약을 했죠. 그러면 어떡하냐?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신부는 그 자기 집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돌아간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거기서 준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준비 활동을 하는 거예요. 준비 활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부를 데리고 왔을 때 살 수 있는 집을 짓거나 혹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거나 혹은 또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결혼 지참금을 마련한 일들을 1년 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뭐예요? 신부도 마찬가지로 뭘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언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이 맞춰지면 신랑이 돌아가서 결혼 준비가 맞춰지게 되면은 마침내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를 데려가야 되는데 신랑이 결혼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신랑이 돌아가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거할 집을 짓거나 혹은 마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도침짝에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환란의 날들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가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끝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끝의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끝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징조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 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해? 물어봐요. 아, 주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봐요. 그럴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 때와 시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 하느냐? 거할 처소를 뭐 하러 한다고 그래요?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는 거예요? 신부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예비가 다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랑은 와가지고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의 날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거할
처소,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신랑으로서 가는 것처럼 어떻게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고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너에게 올 거라는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엇으로 듣는 거예요? 아,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그 집을 예비하러 지금 돌아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날과 때는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 쭉 보는 거예요. 뭐 집을 준비하든 거처를 준비하든 혹은 집을 새로 짓든 혹은 또 신부를 데려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맞추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신랑에게 야, 이제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부는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 신랑이 기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자기 이제 시아버지 될 사람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까지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신부는 뭐 해야 돼요?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부 수업이 뭐예요? 그게 바로 깨끗한 세마포를 만들어가며 착한 행실로 기다리는 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자, 신랑이 돌아갔는데 과거 이스라엘은요, 전쟁 중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쟁 전에 결혼을 하면 그 남자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남자가 전쟁에 참가하게 되잖아요. 참전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결혼할 수가 없어요. 언제 결혼하느냐?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이 돌아와서 비로소 그 신부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자, 그 신랑이 돌아오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전쟁에서 이 신랑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장을 보고 있지만 20장 넘어가서 신랑된 주님께서 전쟁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누구를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7절 위에 작은 제목으로 뭐가 돼요? 사단의 패망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된 예수님께서 사단을 패망시키고 멸망시켜야지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신랑이 전쟁터에 돌아와서 그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장 넘어가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신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신랑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신랑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1장의 시작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보라, 내가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따라. 누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신랑된 예수님께서 신부가 거할 그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그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신랑님 어서 빨리 오세요. 신랑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빨리 와야 돼요. 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결론이 되어지고 그것을 또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요한의 마음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바람으로, 소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신랑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면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신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신부로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에서 입을 그 예복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은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도의 행실로, 신부의 행실로 그 예복이 만들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행실, 성도의 행실은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한 땀 한 땀 만들어지는 거룩의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여러분들 남아서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기로 하고, 아니 이미 결혼한 정혼한 여자인 거예요. 정혼한 신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혼한 신부로서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결혼하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성결한 삶이라는 게,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게 성결한 삶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되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서약이 올려지고 결혼식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신랑 신부로서 그 결혼하겠다고 그 정혼이 딱 되어지면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부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육신에 따라 살았던 삶의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한 땀 한 땀 그렇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행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 옷, 결혼식에 참여할 그 예복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던 남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행실로 나갈 때, 올바른 행실로 나갈 때, 그렇게 한 땀 한 땀 우리가 입을 예복은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 어떤 모습일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신부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육체, 몸의 행실이 무엇일 것이며 육체의 행실은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라.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로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곧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의 행실이에요. 그 거룩의 행실로 말미암아 한 땀 한 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서약하면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신랑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신부된 우리에게, 신부된 성도에게, 신부된 교회에게 서약하는 게 있어요.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어 주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리라. 성령님을 보내어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그 예식에 관한, 결혼식에 관한 그 결혼에 대한 정혼의 약속으로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결혼한 약조로서 누구를 보내어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육신의 일을 따라 육신의 행위해야 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육의 행실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게 거룩의 행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요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다른 나라 뭐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반으로 나뉘었어요.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나눠가지고 맨날 뭐예요? 요 근래 몇 년 동안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똑같은 여러분들 말로 살아가고 언어로 살아가고 행위로 살아가고 행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뭐 하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한 땀 한 땀 그 옷을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신부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육체의 소욕대로 육신의 행위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아닌 이제 결혼 약속을 한, 결혼한, 정혼한 신부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그 성도의 행실은 뭐예요? 그 행위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인내 행실이에요. 인내 행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 참 인내라는 말이 5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인내라는 말이 앞에서 소아시아 교회 7개의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 가운데 3교회에 그 인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인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근데 인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책망을 받긴 하지만 그들이 칭찬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자, 어떻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모든 것들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2장 19절 볼까요? 썸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넘어가면서 버가모 교회 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장 19절 두아디아 교회 2장 19절 말씀, 두아리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그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하려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 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로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신부 여러분들 살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몰라. 정혼만 한 거예요. 그냥 신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유혹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어떤 고난이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두려워지고 뭐 여러분들 가난하게 되고 아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우리의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어떤 게 고난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나 부자나 잘되나 잘 먹고 사나 못 먹고 사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 상관이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7개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 노마의 황제를 향해서 여러분들 돈을 걷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그 노마를 황제를 향해서 제사 드리든 여러분들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참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떠한 그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사로잡혀 갈 자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냐. 이게 인과응보라고 했잖아요. 이에는 이, 코에는 코, 칼에는 칼. 예?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방식은 성도의 반응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 간에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해도 성도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고 견디고 아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성도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승질이 나요. 마음 가운데 분함이 일으켜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성도로서 인내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왜요?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나도 분노하고 나도 복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칼로 망한 자 칼로 망하듯. 예?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를 666을 받아야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뭐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고뇌이고 이게 고난인 거예요. 신부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곧 인내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이 일이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이하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어떤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어떤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 하나님의 유황과 불에 거기에 떨어진다. 그리고 뭐도 없다고 그랬어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불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신부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 놓여져서 그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서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것을 이겨나갔음을 통해서 설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인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오실 그날 우리의 예복을 한 땀 한 땀 그 인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행실입니까? 소망의 행실이에요. 한 땀 한 땀 소망의 행실이에요.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신랑은 갔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신부는 앉아서 뭐 해야 돼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뭐 하면서 한 땀 한 땀 내 아이의 예복을 만들어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려워. 왜요? 고난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인내로서 그 고난을,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의 신부의 마음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260년 동안 여러분들 죽어가면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야. 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주님과 더불어 그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래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고 통곡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혼인잔치. 그래서 신부는요,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시작이 되어질 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신랑을 기다리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신랑이 언제까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신부의 마음은 뭐예요? 신랑이 와야 나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통곡과 나의 애곡과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신부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장에 뭐라고 그래요?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10절 말씀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왔더니 그가 나에게 말이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동된다니 삼가 그러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예요. 성도예요. 근데 그 신부와 그 성도가 한 사람이 아니라 9절 말씀인가요?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독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어린잔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로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신부로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어서 오실 그날을 마음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읽게 하고 마지막에 결말이 뭐라는 거예요? 신랑 어서 빨리 와요. 나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어서 빨리 오세요. 신랑 대신 그 신랑이 빨리 오셔야지. 신랑님이 빨리 오셔야지 나의 모든 괴로움이 나의 모든 괴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어서 빨리 오시오세요.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결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는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주님, 신랑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빨리 와주세요. 어서 와주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의 고난들을, 이 어려움들을, 애곡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땅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시간 나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한 땀 한 땀 그 소망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 옷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아름답게 신랑 앞에서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기다림을 향한 그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내 행실을 한 땀 한 땀 기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결혼 예식에 입을 옷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거룩의 행실을 통해서 또한 한 땀 한 땀 우리의 옷을, 그 결혼 예식의 예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에게는 애곡도 없고 통곡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 자리인 영광만이 있음을 믿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나가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